민수기 말씀 오늘 이제 조금 뒷부분이 남겨 있어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베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광야의 38년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38년의 여정,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38년일까요? 그 38년의 의미 속에는 그 환자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수명이 다한 유대교를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민수기는 이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광야의 여정 앞과 뒤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민수기라는 의미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가.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1차 시내산을 떠나면서 했던 인구조사와 그 다음에 마지막 38년이 끝나고 행한 인구조사와는 인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 차이는 뭐냐면 1차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2차 조사에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38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2차 조사 때는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조사 때의 1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야 38년은 실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은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가나안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입가나안.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38년의 이 여정은 1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의 역사예요. 2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인구조사 때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인 신세대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10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 쫙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출애굽을 해 구원 얻어 하나님과 십자가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잘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광야의 38년의 여정은 불평과 원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삶이 결국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 광야 자체가 힘든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기둥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고,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의 시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 시기였다. 결혼 비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광야의 시절이 신혼 시기였다. 신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역사.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고 참 앞을 봐도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혼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불신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는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그 여정 속에 광야와 같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또 직면할 때가 많다, 이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들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입술로서 표현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짜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거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냐, 걸림돌이 될 거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6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만나입니다. 만나.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피하잖아요. 근데 피한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서로 말씀을 하다가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 민수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 할 때 이 떡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명사형이 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이라는 거, 떡도
떡이 있고 참떡이 있고, 또 1장에도 보면은 빛이 있고 예수님이 참빛이라 그러잖아요. 고개를 좀 끄덕이셔야 돼, 이럴 때는. 참빛.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참떡이고 참빛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 이 떡과 빛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다 할 때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자를 보면은 대충 저게 사람의 모양이구나, 저게 짐승 개같이 생겼네, 뭐 그림자가, 또 저게 암소같이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짐승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실물을 봐야만이 저게 개였구나, 저게 사람이었구나, 저게 꽃이었구나, 꽃도 이런 꽃이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것들, 이게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도 말이죠, 참빛, 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우리도 빛입니다. 믿습니까?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시죠. 우리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빛이다 이 말이죠. 마치 이게 태양과 달과 같아요. 태양과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밤에도 이게 그 달빛 때문에 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과 달이 차이가 뭐죠? 태양은 그 스스로 빛을 발산해요. 근데 달과 별은 어때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남과 만남은 강자에게 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가만히 보면은 강한 쪽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지 않나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부모님과 자녀가 자주 만나면은, 부모가 자녀를 닮아갑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힘센 쪽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강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고 친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닮은 예수님으로 받은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못 만난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닮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연한이 갈수록.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사되는 빛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떡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참떡을 주신다. 참떡. 진짜 떡을 주신다. 참떡과 이 일반 떡이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그 참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그가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없어.
하루 지나면 다시 먹어야 돼. 다시 먹어야 돼.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떡이므로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만나의 모형을 통해서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이 나죠. 먼저 이 두 번의 사건이 아주 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민수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치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 모세가 순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물이 확 쏟아서 거기에서 이제 마시게 됩니다. 이제 20장, 민수기 20장은 이제 거의 다 이 광야 생활이 끝난 지점입니다. 그 끝난 지점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물이 없다. 앞에서 물이 없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 거의 38년의 과정 속에서도 이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 참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이제 모세가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모세가 입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물이 터졌지만은 그 물을 머리바의 물이라 그래요. 그 이 머리바의 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싸움을 걸듯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 내몰 거냐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의 행위를 이제 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민수기 내용을 인용하면서 보세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요 고린도전서 10장 4, 5절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석이 어떤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페트로스잖아요. 베드로, 이게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 위에, 네 존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요거는 이제 천주교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성직자가 곧 교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개신교는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구약으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봐요. 이 반석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목마른데 우리 눈에 오아시스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물이 있냐?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어디 있냐? 물이 물 좀 달라. 오아시스가 어디 있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광야 그 신의 광야 그쪽을 이렇게 걸어보시면 가보시면은 사막과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바위산들이 많습니다. 반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위산들이 많아. 여기도 바위산, 저기도 바위산. 또 뭐 모래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에게 물이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전혀 보지 못한 그곳을 향하여 탁 쳐버리니까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곳에서 물이 오겠거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너희 주변 온통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리치기만 하면 그곳이 오아시스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봤을 때는 바위산이고 험준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고 죽을 것 같은 곳일지라도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말인 거죠.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 바위산 같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고 오아시스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너와 항상 그 황량한 광야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어떤 상황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황량한 반석, 이 황량한 바위산, 이 황량한 모래사막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칠거칠한 바위를 걸어가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그 반석 대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황량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항상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불평할 것도 그곳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이렇게 죽였는데 그 순간에 율법이 작동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순간 자기가 의도해서 죽였든 아니면 부지 중에 무의식 가운데 의도치 않게 죽였든 간에 이 사람은 보복의 대상이 되고 생명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을 해서 일단 그곳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일단 그 사람의 인권이 보호가 되어지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그림자죠. 이 도피성은 만약에 그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에는 그 즉시 즉결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지 중에 죽였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사람을 실수로 죽였거나 악행을 저질렀거나 심지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은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고 정죄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도피성의 의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여기도 원망해요. 백성들이 막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원망을 하니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고 그것이 막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 막 사람들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뱀에 물려 신음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저 높이 매달아 있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상처에서 치유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아마 끝까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민수기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음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쳐다보는 자는 살았듯이 죄와 그로 인해서 사망에 묶이고 마귀에 묶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면은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더라도 그 말씀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지 모른다. 그걸 좀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더 묵상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항상 그들의 행진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소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언약궤 때문에 성소, 성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나 행진을 해 나갈 때 이 언약궤를 항상 이렇게 앞세워서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넣으라 그랬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한 3대 악행 사건을 관계된 일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거를 언약궤에 담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만나의 은혜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에 쫙 이렇게 내려줘서 매일매일 그것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만 먹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졌는지 뭔가가 에스컬레이팅 된 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나?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만나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왜 만나만 먹어야 되냐? 좀 매출하기 좀 주지, 좀 고기 좀 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불평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왜 하나님이 넣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과 소통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맨날 그러냐 하면서 엄청난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자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위의 법칙입니다. 이 권위를 통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깊이 헤아리면서 처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에 있어서 권위자는 부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 부모에게 자꾸 거역하고 반항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권위자인 부모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세운 권위자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광야 38년의 사건 속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죠? 이게 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 속에 넣으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속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무도하게 행했던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것들 세 개를 언약궤에 넣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 화려했던 제사장 의복 다 벗고 그 세마포 속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내 직분 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가죠. 한 손에는 번제단에서 받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들고, 한 손에는 분향단에서 받은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을 흔들죠. 그 향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를 들고 언약궤 앞에 갔을 때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한 자들이었는지.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일종의 우리의 악함과 죄를 폭로하는 고발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 중에서 가장 고증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 광경은 사실은 정말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참할 만큼 진짜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그 대못이 박혀지, 이런 그 생생한 광경에서 결국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몸서리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앞에서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몸서리침을 경험해야 십자가 앞에 부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나의 불평, 고라의 반역,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내 죄의 크기이고, 나 자신이 치러야 될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 집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죄가 다 그 속에 걸려 있는 거죠. 그 걸려 있는 이 모습, 그 더럽고 처참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우리가 너무 습성화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잃어가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언약궤가 또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는 도저히 고개를 들을 수 없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내 모든 죄악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를 좀 깊이 헤아리면서 또 이 민수기가 우리들의 광야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실패지만 또 가나안의 사명을 위한 이 세대들에게는 바로 훈련의 장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함을 경험하면서 불평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찌하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본향의 모든 또 수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